역사하시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오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긍정, 감사, 건강 6번째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명작 그 예술품이 있는데 피카소의 그림 한 장에 수십억 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 있죠. 그게 수백억 대에 이릅니다. 어쩌냐고 내가 무슨 그 그림을 저보다 고갱이라는 그 미술가가 그 인상파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때거리가 없었는데 지금 그 그림 한 장에 770억에 팔렸다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널려져 있어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지구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근데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피카소라든가 고갱이라든가 이런 미술품들은 사실은 그건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비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들은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지는 목숨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사람,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많으니까요. 지구에 80억이 사니까 흔해 빠진 게 사람인데요. 그래도 그 사람이요.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고 80억이 상품이면 다 똑같아요. 키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손금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영혼 상태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그러면 그건 상품이야. 그러나 80억 인구가 다 다른 거예요. 하다못해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손금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눈송이가요 수조 개가 눈송이가 날리면서 나오는데 그 눈송이 하나하나를 다 조사를 하고 갖다 그림을 붙여보니까 하나도 같은 눈송이 모양이 없어요. 바다의 파도가요 하루에도 몇백 번 치는데 수억 번 치는데 그 수억 번 치는 물방울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만물과 우주와 수천억 개의 혹성이 다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구성 성분이 다르고 궤도를 움직이는 그 궤도의 그 도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가치,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80억 인구 중에 나 하나인데 뭐 있으나 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6남배로 다 내가 자랐는데 늘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6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80억 인구 다 있어도요, 다 80억 인구 한 손가락이라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 다 아프시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귀하지 않고, 저 사람은 가난해서 귀하지 않고, 저 생기다 말았기 때문에, 또는 저 사람은 병신이기 때문에, 불구자이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분홍색을 아주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은 궁전의 모든 것들을 다 분홍색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신하들에게 온 나라의 모든 집이라든가 모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분홍색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거닐면서 궁궐을 거니면서 나라를 돌아가면서 보니까 다 분홍색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은 파란 색깔이야. 그래서 이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늘도 분홍색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이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에게 연락을 했어요. 하늘을 분홍색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스승이 며칠 미만 말미를 달라고 그리고는 가가지고 분홍색 렌즈 안경을 만들어가지고 왕궁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왕에게 안경을 씌워드렸어요. 왕이 그 안경을 쓰고 났더니 하늘을 쳐다보니까 푸른 하늘이 어디로 가버렸어. 분홍색이야. 바다를 바라봤더니 바다가 분홍색이야. 온 세상이 분홍색이야. 그래서 왕이 막 즐거워하면서 스승에게 상을 내렸어요. 여러분, 비결은 뭡니까? 세상의 색깔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안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경을 바꾸면 온 세상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어떤 렌즈를 자기가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불행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이 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의 안경을 어떤 걸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안경을 쓰고 살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마음, 부정적인 마음의 안경을 쓰고 살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란 3차원 안에 살아요. 3차원 안에 산다는 얘기는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림자가 생기느냐? 회전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회전이 왜 일어나느냐? 시간과 공간이 맞물려서 돌을 돌기 때문에 회전이 생긴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여기가 그늘이 그림자였는데 내일 오후에는 저쪽이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다 그림자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림자가 없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보세요. 거기가 바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햇빛이 있다는 얘기는 그림자도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즉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는 항상 부정적이고 나쁜 일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햇빛을 바라보며 감사할 것인가, 날마다 그림자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만 보면서 불평하며 살 것인가, 부정적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를 존귀하게 볼 수도 있고 자기를 열등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나는 못났어. 나는 병신이야. 나는 모자라. 나는 흙수저야.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금수저야. 나는 잘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사는 존귀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렌즈가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몰라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도 몰라요. 근데 십자가 렌즈를 통해서 보면 죄는 저렇게 저주스러운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처참한 조롱과 인격 모독을 당하시는 걸 보면서 죄를 지으면 저렇게 인격 모독을 당하겠구나. 창피를 당하겠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구나. 죄라는 것을 십자가 렌즈를 통해서 보면 사망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 렌즈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렌즈 안에는, 십자가 안에는 인간의
추악한 죄악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동시에 다 들어있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렌즈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돌이라는 거예요. 돌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돌이 보배라는 거야. 왜? 그 돌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쓸모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건축에 쓸래도 쓸 데가 없어.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도 하고 부딪히는 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오늘 인생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가지고 집을 하나 건축해낸다는 거예요. 그 머릿돌이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부딪히는 돌이야. 여기 가도 쓸모없고 저리 가도 쓸모없고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돌이에요. 돌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바로 머릿돌처럼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는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딪히는 돌에 넘어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내 초점으로 삼고 살 것이다. 그래서 또 계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후아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택함 받았다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더러운 나라가 아니고 지저분한 나라가 아니고 죄 많은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니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택하면요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 손아귀는 약하기 때문에 꼭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강한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택해서 저 천국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내 자신을 존귀 여기게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나를 택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자기 어떤 파시벌 싱킹, 자기 체면, 이런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존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작품일 수밖에 없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항상 있게 하는. 그러니까 왜 택하느냐?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작품으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창세 전에 창세 후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뭐 한 60년 전에 나를 택하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흠 없는 자가 하기,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아들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항상 십자가 렌즈로다가 내 범사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범사가 감사해. 십자가 렌즈로다가 모든 범인,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격 모독이란 인격 멸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바르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씨 곱고 욕심 없는 한 거지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거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3가지만 말해라. 그럼 내가 그 소원을 다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마음씨 착하고 욕심 없는 거지가 고민 끝에 소원 하나를 얘기했어. 내 소원은요, 밥 얻어 먹으러 다닐 때 바가지 가지고 다니는데 바가지는 불편하고 알루미늄, 요새 새로운 알루미늄 깡통을 주세요. 밥 얻어 먹을 때 깨지지 않고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루미늄 밥통을 가지고 날마다 한 푼 줍쇼,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2번째 소원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알루미늄은요 자꾸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깡통으로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그러면 알루미늄은 버리고 스테인리스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다시 3번째 소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온밥통을 주세요. 보온밥통을. 왜냐하면 밥을 얻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다 식어가지고 맛이 없어. 그래서 보온밥통으로다가 줬다는 거예요. 보온밥통으로 이제 밥을 동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예요? 오늘 우리예요, 우리. 뭐 이 거지가 뭐 저 달 밑에 있는 그 거지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는데 그의 택한 백성이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신분 변화를 가져왔는데도 구하는 건 뭐냐? 겨우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아닌 보온밥통. 이 거지는 자화상이 바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화상이. 자화상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창세 전에 나는 택함 받은 자다. 그러면요, 자화상이 바뀌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꿈이 바뀌는 거예요.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알루미늄이 소원이 아니에요. 보온밥통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화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화상이 바뀌면요, 무슨 밥통이 알루미늄이냐 스테인리스냐 보온밥통이냐 그런 거 아무 짝에도 소용 필요 없어요. 스테인리스는 어떻고 알루미늄은 어때요? 신분이 바뀌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깡통의 소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알루미늄이니 무슨 스테인레스니 하는 얘기지. 신분이 변하고 나면요, 바로 자화상이 변하는 것이고, 자화상이 변하면요, 바라보는 비전이 달라요. 사실은요, 이 신분이 변하는 거, 자화상이 변하는 거는요, 본질이 변하는 거야. 본질이 변하는 거, 알맹이가 변하는 건데, 이 알맹이가 변하는 거는요,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2절이에요. 이건 교육으로도 안 되고, 쇠초리를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요, 자꾸 이렇게 팽창해요. 그게 익어요. 포도주가 익다 보면 점점 팽창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으로 해야 돼요. 근데 가죽이, 낡은 가죽은요, 이게 찢어져, 터져. 팽창을 자꾸 하니까. 그러나 이 새 가죽은요,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즉 뭔 말이냐, 새 포도주가 뭐예요? 새로운 성령이나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나 그것을 내가 가지려면은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질이 와야 되냐, 자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 부대는 박박 찢어버리고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가.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죠. 나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대체 끝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거듭나가지고 내가 새 포도주가 새 부대가 됐으면 새 부대 안에 자꾸 새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새 부대가 되려고 한 게 뭐예요? 목적이. 새 포도주를 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돼. 넣으면 이 새 포도주는 점점 팽창해. 팽창해가지고 어떻게 팽창해가느냐. 점점 팽창하는데 어디까지 팽창하느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요. 바로 뭐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이 점점 넓어져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깨달아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넓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높아져. 그게 바로 뭐예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 있다는 증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점점 팽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만대 충만. 내가 요전에 시를 하나 썼는데, 그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은 시가 있죠. 내가 이제 시를 계속해 쓰는 대로 올리는데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그렇게. 바로 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야. 그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뭐예요? 사랑이야. 이 때문에 다 필요 없어. 사실은 돈도요, 하루 세끼 뭐 그냥 여유스럽게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우리가 뭐 가부가 되겠어, 뭘 하겠어. 그리고 자랑도 필요 없어. 자랑도 그거 다 뭐 예수님 자랑밖에는 자랑할 게 없지. 우리가 뭔 자랑이 나올 수 있어. 이 세상에 두 가지, 하나는 명예, 하나는 먹고 사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거 구할 필요도 없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나를 천국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함.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야. 뭐 샬라샬라 해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다가 계시게 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라고 저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긍정적인 걸 떠나서 더 자화상의 변화를 더 깊이 더 넓게 오늘 새 포도주가 계속해 팽창해가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느니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끝에 것만 따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만 따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꾸 막 탐욕을 가지고 막 뭘 끌어올라 그리고 뭘 성공시키려 그리고 뭘 그냥 이름을 내려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제는 그냥 아주 통이 커졌다 이 말이에요. 작은 물질 세계에 국한돼 가지고 그냥 햇빛만 찾아가지고 이 햇빛에 갔다 그늘은 안 갈라 그리고 왔다 갔다 막 그리고 사는 게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자신의 태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야. 하나님의 소명이야. 내 소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 사랑하고 자기 중심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중심이란 말은 자기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야 돼. 자기 중심으로 다 와이프가 말을 잘 들어야 돼. 자기 중심으로 다 애들이 움직여야 돼. 자기 중심으로 다 손주들이 움직여야 돼. 자기 중심으로 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장이야.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이것은 바로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은 이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하고 자기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오늘 우리는 잘못 말할 때가 있어요. 자기 사랑? 아이고, 그 사람 너무 못돼 처먹었네. 남을 사랑해야지 왜 자기 사랑을 해.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이 남도 긍정하고 볼 수 있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 사랑하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자신도 사랑해야 아내를 사랑한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이 나는 자식을 사랑해. 그래가지고 자식들 사랑,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어머니 이거 잡수요. 그럼 아내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자식들 이거 먹이라. 그러면 그 자식이 그걸 먹으면서 마음이 편한가? 어머니는 배고라 죽고 이래저래 힘든데 자기들 준다고 우리 엄마는 사랑이 많아 그래. 그리고 자 입에 떵떵 두드려 먹는 애는 그건 진짜로 사랑을 모르는 애예요. 또 나가서 그런 어머니는 진짜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지금은 뭐 저한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난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아유 죽어야 돼. 그러면은 자식들이 아이고 알았어요 빨리 죽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을수록 자식들이 더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뭘 줄 때도 있어. 우리 와이프가 이거 먹으라고 이래 주면 자기는 안 먹는 거야. 그럼 내가 속이 상해서 먹나? 나도 안 먹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 또 야고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죠.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율법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라는 거야. 포함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뭐예요? 첫 번째 5가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 나 자신을 긍정한 이미지, 나 자신의 자화상, 나 자신의 자기사랑. 근데 자기사랑. 그러니까 이 오해 소지가 많아가지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으로 돌아야 돼. 아이고, 아들도 내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며느리도 내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와이프도 내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이 집의 할아버지인데, 내가 애비인데,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사단이야.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자기 긍정, 자기 사랑, 자기 존엄, 자기 존귀함, 자기 예술품, 자기는 상품이 아니라 예술품. 그러면서 이런 모든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본질은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뭘로 다 새 부대로 태어나야 된다. 새 부대가 태어나가지고 빈 부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기다 새술을 자꾸 담아야 돼. 새술이 바로 뭐 성령이야. 성령의 세포들을 자꾸 담으면 그게 팽창하고 팽창하면서 뭐가 돼요.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그를 꽉 찼기 때문에 저 배고파도 괜찮아. 저 배불러도 괜찮아. 배부른다고 교만해지고 배고프다고 막 열등에 꼬꾸라지고 그러지 않아. 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건 배고픔도 아니고 배부름도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 그래서 이 에디슨은 청각장애인인데 축음기. 청각장애가 어떻게 축음기를 만들어요? 밀턴이라는 사람 시각장애인인데 영국의 최고 시인이 됐어. 존 버녀는 얼음장 같은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다는 거예요. 뭐냐? 파스 테르라는 사람은 온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자야. 여기도 장애자라는. 그런데 몸의 면역력이라는 것을 알고 이 면역력 기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신의 컨트롤은 다 약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도약했어. 일어났어.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본질이 하나님의 자아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